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우리 오늘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에 그 모든 묶였던 것들이 또 끊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영원 전부터 당신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미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고 또 그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약속을 해놓고 바꾸기도 하고 세상의 환경들도 또 내가 의지했던 이루고자 했던 것들과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뱉으신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 잠언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또 응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마음에 품고 또 때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변하는 가변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신실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이는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경건성과 연관된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
신명기 7장 9절에 나오는 이 구원 사역의 불변함, 이것이 또 주목해 볼 것인데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다시 보내시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 그것을 이뤄감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음 오늘 25절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또 중요하고 의미 있고 선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대다수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아직 영적인 눈이 가려진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주님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재림하지 않고 계실 것이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영육간의 회복이 되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약속하신 감람산으로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기 위한 조건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요. 그리고 이미 선포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악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또한 죄악도 함께 공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어떤 이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와 죄악이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믿음으로 순교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이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때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지만은 그것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열매를 맺고 자라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26절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만 놓고 힘써 살아가지만은 바울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십자가 부활만을 붙들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때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표적들과 기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12절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받을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그 외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해 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명이라도 또 죽을 영혼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아직도 세상 나라와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얼른 돌이켜서 회개함을 받으라, 그리고 새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영혼을 건지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뭐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어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된 옛 습성이 그 습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나중 뵐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왜 부활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다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에 반응하여서 비록 우리가 온전하게 100% 신실하지 못하지만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서 증거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데 우리의 남은 삶이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